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첫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새겨들을 말씀 새겨듣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할 마음 그 말씀들 간직하여서 오늘의 삶에 그대로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들로 우리 삶에 역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9장까지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여러분들 좀 읽기도 조금 버거웠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될 영역들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10장부터는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서 다루었던 역사서에서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관계된 말씀을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 역대상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더라고 그것을 찾아보는, 같이 읽어 나가면은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울왕이 죽는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이 사울왕이 왜 죽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옹립되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2년째 되는부터 그가 이상하게 삐딱하게 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셨는데 장장 38년이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왕이 죽는 이유가 맨 마지막 13절 14절부터 먼저 읽어보고 할게요. 왜 이렇게 사울왕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가, 전쟁에서 지고 마는가. 13절 14절부터 먼저 볼게요. 뒤에 살펴보겠죠.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참아주셨다고요? 38년 동안 참아주셨다. 이 38년 동안 참아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정해. 하나님이 나에게도 20년 참아주셨구나. 30년 참아주셨구나.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영역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죽게 만들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떤 일까지 했다?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오늘날 말은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걸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13절과 14절이 오늘 일어나는 일의 결론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38년 동안 그는 점점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어지게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10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더라. 저 블레셋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블레셋 사람, 저 팔레스타인 출신 골리앗 장군을 누가 물리쳤죠? 다윗이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울왕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승리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 왕을 시기 질투하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잘못된 어떤 왕으로서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람들과 다시 전쟁했는데요. 다윗이 이긴 것도 다윗이 잘한 것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왜?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니까. 그럼 이 전쟁에서도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에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전투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저 길보아 산이라고 표시를 내려놨어요. 저 길보아 산이 과거 사사기 시대 때 드보라가 기송강 전투에서 승리한 현장이고 기드온도 미디안과 전투에서 승리한 현장이 바로 길보아 산이거든요.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던 저 길보아 산, 기송강가, 그 드보라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셨고 기드온에도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 역사적 장소가, 또 저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 군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대한민국도 이걸 잘 붙들어야 돼요. 무기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수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다. 지금 이제 사울왕의 군대는 하나님이 손을 떠나버리니까 과거에 이겼던 그 길보아 산에서 더브라도 이겼고 기돈도 이겼던 그 전투에서
사울한 군대는 패하고 도망하고 말다나 죽임을 당하고 말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바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되었더라. 누가 저희를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통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져.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야. 그 망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할 때 그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다. 저 이스라엘이 2번씩이나 성전을 불탄 것을 봐라. 대한민국 백성들도 교회 성도들도 자칭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망상이라니까요. 진짜들을 지켜주세요. 진짜 크리스찬을 지켜주세요. 그죠? 여러분,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야 돼. 이스라엘 편은 아니더라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 중국 공산군들에게, 저 북한의 김정은 군대에게 한 방 터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정신 차려야 돼.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그 충성스러운 좋은 아들 요나단도 저 전투에서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다윗의 친구로서 의리를 지켰던 요나단이 저 전쟁에서 죽어요. 아비나답과 말기야스 다. 자, 저 왕자들이 먼저 죽는 모습을 기록한 것은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이제 사울 왕가는 몰락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그 왕가가 이어갈 수 없는 왕가로 폐해지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서 저 아이들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다윗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왕자들을 먼저 죽이고 나서 사울을 맹렬히 치매, 할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시, 이 큰일 났다. 나도 죽겠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왜? 전세가 불리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자기들이 군사들이 죽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활 쏘는 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급하여서 급해가지고 자기의 그 무기든 자, 그 비서 같은 친구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나는 차라리 저 적들에게 죽기보다 이 왕의 마지막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죠. 그죠? 차라리 네 손에 네 칼로 죽여버리라. 나는 이렇게 끝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왕을 어떻게 찔러요. 그죠? 아무리 해도 찌를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려졌다는 것은 칼 위에 자기가 자기 몸을 꽂아서 자살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지막이 바로 사울왕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죠?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스스로 저렇게 죽고 마는 사울왕,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했으면 저는 비참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저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도 항상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리석게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서 저런 죽음을 맞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무기 가진 자도 왕이 죽으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왕이 죽으면 그 신하들로 같이 죽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여기서 왕 옆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었대요. 이게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녔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만 마지막이 아니라 그가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죽고 나서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 왕가가 몰락했다는 의미지
남겨둔 아들, 손자, 무비보셋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그죠? 그래서 표현을 저렇게 온 집안에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 왕가가 완전히 망했다 이 말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역대상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제가 아까 말할 때 이 관계된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무엘상 31장 7장에는 골짜기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그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았고, 요단강 우편에 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아, 우리도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던 모습을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무엘상 31장 7장에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즉 갈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들도 겁을 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땅도 차지하더라. 제가 우리 계속 토라포센에서 들어서 그죠? 하나님 주신 땅을,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받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 그죠? 즉 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전쟁에도 지게 만들고 땅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기에 기록해 놨다면, 오늘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야 되는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잘못된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회개해야 할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면 정답이 없어. 그죠? 대한민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회개로 먼저 풀어야 된다. 그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신사참배의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일성 왕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절들과 수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붉은 깃발들이 판치는 이 땅,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시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주술에 빠졌던 그 잘못된 어떤 정치인들을 놓고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다음 땅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겠죠. 그죠? 지금 엘루렐이 뭐 하는 달? 회개하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왜? 나팔절 한 달 전이니까.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맞춰서도 특별히 회개, 테슈바에 힘써야 될 때.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을 씻어내는 일이 바로 테슈바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때에 맞는 삶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8절,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이제 누가 여기서 죽었는가 하고 뭔가 전리품도 챙길 겸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 당한 자에 오니까 거기 누가 있더라? 사울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고, 저 길보아산이 미디안과 전투에서 승리했던 기드온의 현장이기도 하고 더보라가 이겼던 기송강가의 그 현장이기도 한데, 저기서 거꾸로 이스라엘 왕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왕자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저것을 자랑해야 되니까 사울왕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또 그의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어디로 보내다?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가지고 보내서 블레셋 사람이 사방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죽였다. 이건 뭐죠? 과거에 골리앗 장군이 죽임당해서 목이 베임당했듯이 그 다윗에게 우리가 이번에 거꾸로 우리가 복수를 했다 하면서 그들은 막 자랑하면서 이쪽 왕의 머리를
전시하겠죠. 쉽게 말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울왕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소년 다윗이 나가서도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왔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사울왕이 머리가 잘려지고 그의 갑옷이 뺏겨가지고 저들이 선전하고 자랑하는 어떤 거꾸로 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자기들 백성들에게 신전에도 갖잡아지고 백성에도 보여주면서 전리품으로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 아스다롯 여신 닐군 그곳에 두고 그들이 신전에다가 옷을 전시하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스다는 여신 때문에 이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겼습니다. 우리 신이 저들이 여호와보다 월등합니다 하고 자기들은 저렇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울의 머리를 다곤신전, 다곤신전은 그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달아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는 우리가 전해지는 대로 벳산 성벽에 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고 시체를 매달아 놓고 머리는 자신들이 신 다곤 신전에다가 그리고 그들이 사울왕의 갑옷은 여신의 그 신전에 갖다 바치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들이 신들이 여호와를 이기고 우리로 성립했습니다 하고 저렇게 자랑하게끔 만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울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저걸 다 아시고도 허락하시더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저는 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눈을 찔끔 감고라도 보고 계셔야 되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울이 죽게 하고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이 모든 일은 다음 왕 다윗을 세우게 한 하나님의 또 교통정리기도 하죠. 그죠? 교통정리기도 하죠. 이렇게 그의 신전에다가 머리를 매달고 갑옷을 갖다 놨어요. 자, 11절에 갑자기 길란 야베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상하를 다룬 지가 오래되어서 여러분 기억을 잘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같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읽어봐야 그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도로 찾아가게 해서 힘쓰고 해서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 사무엘하 11장 7절부터 앞에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요약해서 7절부터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항복하라니까 그 장로들이 조금만 시간 달라 하고 빨리 지금 이 사울에게 그때 왕으로 될 것이라 옹립만 받았지 아직 왕으로서 정식 취임하기 전이거든요. 그가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니까 이 사울 청년이 그때 이야기를 듣고 한결이 소를 잡아서 한겔이 소라는 것은 소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동족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소로의 각을 떠서 각지에게 보내듯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소처럼 될 것이라고 아주 용감한 용사로 이게 사울왕의 초기 때 모습이에요. 이때는 참 훌륭했거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당하다니 저 공격당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저 우리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살려야 되고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소들도 이와 같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나와서
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몇 명이 나오고 유다 지파가 3만 명, 33만 명의 군대가 소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 앞장서서 3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암몬 군대를 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1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우리나라에 세워졌구나. 이 사람이 우리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어서 일어났다. 15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왕이지만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점지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붓고 그로부터 이제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데 지금 길라스 야벳 주민들 암몬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뭔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니까 지금이 우리가 왕으로 세울 때라 해서 왕을 세웠던. 그래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저 암몬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다 죽임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군대를 33명에 동원해가지고 와서 살려줬으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길라서 야베스 모든 사람이 11절입니다. 역대상 11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때 우리를 도왔던 사울왕과 그 왕자들이 다 죽었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는 어디다가 전시해놨다고 그랬죠? 벳산 성벽에 시체해놓고 그 아들도 같이 걸어놨던 것을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를 표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윗도 요나단이 다기를 도운 것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모비보섯을 선대했던 이야기,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갚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도 각은 누구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거나 도움을 받았으면 찾아서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다윗처럼 이 길란 야베스 사람처럼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고 그렇게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그때 그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했던 일을 기억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겠다. 저렇게 벳산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왕의 시체는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사들을 보내서 그 시체를 거두다가 장사 지내는 일, 이거는 또 우리가 칭찬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 후손들을 잘 돌보았듯이 길랏 야베스 백성들이 바로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이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듯이 우리들에게도 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사람에게만 은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주신 은혜 갚는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나에게 뭔가 도움 준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도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살아계신다면 찾아가서라도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후손들에게도 그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 길란 야베스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래서 아까 읽었던 13절, 14절이 결론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38년이나 참고 기다려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말씀의 자리에 서라.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아말렉 직속을 진멸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처리한 것.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결정하신 하나님. 그런데 점점 잘못돼서,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점점 그가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그에게 가까운 선지자들도 활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잖아요. 그가 이제 깝깝하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아니다. 그게 40년의 왕위는 허락하셨어요.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진짜 교훈을 찾아요.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다려줘도 순종하지 모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수많이 사용할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복인 줄 모른다. 그럼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버림받고 다른 사람이 그 일로 대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여러분들이 일을 맡기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일하면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할 것은 전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이 죽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 가정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르게 정렬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왕이 되어서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울왕이 폐해지고 다윗왕이 세워지는 모습에서 우리 주는 특별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